그래서 오늘 11장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거든요. 예. 오늘 에스겔 11장 구약성경 1163페이지죠.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저와 엎드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비 올 때 교회 나오시는 영성은 대단한 영성이십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인가요? 8시 반인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비를 뚫고들 오시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감동, 비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레퍼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레퍼토리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굳이 뭐 사전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하나의 이야기거리, 이게 이제 레퍼토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뜻은 어떤 순서,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뭐 연극을 보러 가면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써놓은 걸 레퍼토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퍼토리, 맨날 똑같은 이야기한다. 아유, 네 엄마 잔소리는 저거 레퍼토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레퍼토리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레퍼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대충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기승전결해서 결로 가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극 같은 경우는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예, 사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드라마가 진행되는 중에 난 사람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출신이 항상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고, 모함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막 갈등하죠. 막 갈등해서 그 사람을 어떤 비밀을 이제 모함을 해서 거짓말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밝혀지는 게 한 드라마상으로 한 2달 끕니다. 그다 2달 지나면, 그래서 한 2달 내에 틀면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계속 기니 아니니 뭘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착한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왕의 아주 총애를 받게 되거나 왕비의 총애를 받게 되거나 누명이 벗겨지는 일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사극의 어떤 레퍼토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 물론 주말 드라마도 요즘 드라마를 이제 그래도 학습 차원에서 요즘 보는 차원인데, 요즘 하도 드라마가 많아가지고 이게 헷갈려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인가? 아무튼 뭐 세젤 얘인지 세젤 딸인지 아무튼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는데 막 스토리가 섞여가지고. 근데 드라마도 굉장히 잘 사용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출연진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예, 사실 고모하고 따르지만 사실은 제 딸이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밑바닥에서 아주 그냥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장이 그 사람을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알고 봤더니 어려서 잃어버린 내 딸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제 딸이거나 아니면 남의 딸이거나 뭐 이러다가 결국은 저 사람이 누구 딸이냐 하면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게 한 또 2달 걸려요. 드라마를 보면 그 밝혀지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롱 스토리로 질질질 끕니다. 이게 막 순식간에 진행되다가도 1, 2, 3, 4회차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1회하고 2회 때 이 드라마를 더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더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도 3일 만에 결판이 난다 그러네요. 3일 동안 입소문이 쫙 퍼지면은 이게 이제 뭐 몇 주에 100만, 200만, 300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30만에서 문 내리고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1, 2, 3, 4회는 진행이 빨리 되는데 5회 정도 이상 지나가면 항상 그 비밀을 밝히고 그 사실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성경에도 비슷한 레퍼토리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레퍼토리가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11장 말씀 보셨잖아요. 끝나거나 소그룹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될 텐데 조금 매일 성경과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맥상통한 부분은 있어요. 오늘 같은 11장 말씀은요. 사실 11장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8장, 9장, 10장, 11장 이 4장이 한 세트예요. 최소한 요 4장을 같이 보셔야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즉 남유다는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를 끌려간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 전 국민이 다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또 끌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8장부터 시작이 되면 요즘 성경들은 이 서머리라 그러죠. 이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이제 요약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8장 위에 보면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난리가 났느냐, 즉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다윗 이후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성전 신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 신앙.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는 어떤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다 보니까 원형이 자꾸 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 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삶이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도 같이 진행이 되죠. 8장 1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성경을 이제 펴 놓으시고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이게 끌려간 지 6년이 된 거예요.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리기로 이렇게 내게 내려졌다라고 하면서 권능이 내려와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버텨내려고 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서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들을 더 섬김으로 인하여서 어떤 질투를 야기하는 그런 질투의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자기의 본래의 것들을 버리게 함으로써 발생시키는 갈등을 조장하는 질투의 우상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데 더 재미난 것은 4절 그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다. 여전히 질투의 우상은 득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질투의 우상도 있고 그때 당시 이게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막 곤충 그려놓고 짐승 그려놓고 이런 우상들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걸 성벽에다가 온통 그려놓은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여기다가 뭐 온갖 그려놓은 것이죠. 그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신앙은 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담무스는 풍요롭게 하는 신인데 이 왜 이 사람들이 애곡을 했냐? 담무스가 요 시기에, 즉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 해당되는 한 6월 7월 정도쯤에 죽어요. 신이 죽어요. 그런 이제 신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풍요를 놓칠까 봐 안타까움에 그를 곡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곡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화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어쨌든 곡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제가 어디 먼 지방까지는 아닌데 이제 어떤 지방에 가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서 이제 갔더니 그 막 이렇게 제가 계시다가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절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조문하려고 딱 갔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추스리더니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짚고 쭉 가족들이 쓰더니 제가 기도하는 동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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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2000년 지나서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곡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은 그 자체를 즐기니까 그 곡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게 다 성전 안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여다.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섬기던 숫자가 이스라엘 숫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가 예를 들어서 3명이다. 그러면 3명 여기서 그걸 우리 더 은혜교회 모든 교육자가 3명인데 그 3명이 다 하였더라가 아니라 그냥 3명이 태양을 다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은혜교회 교육자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25명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4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이 나타나고 있고 곤충이라 각양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족속들 다 그려서 거기 섬기고 있고 단무스를 위해서 곡하고 있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장이 끝나고 나서 9장에서는 뭐 다 보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9장으로 8장과 9장이 8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그리고 9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심판 선포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필요가 없으심을 선포하시고 떠나심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직전까지예요. 오늘 본문은 14장까지 보셨잖아요. 11장 13절까지 내용이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벌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통해 다시 회복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에 오늘 본문 11장 15절이죠.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하시게 될 것을 선포하셨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있다 다시 돌아오게 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16절은 에스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빨간 줄 그어놓으셔도 되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16절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깐 쫓아내어서 이방으로 보내셨지만 거기서 2가지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도달한 나라에서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들을 이방살이 하게 할 것이 아니다. 잠깐 너희가 고생할 것이다. 고생하면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번째가 거기서 어떻게 된다? 성소가 되게 하겠다. 이미 성소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이 되는 거죠. 잠깐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늘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집트의 애굽의 포로였을 때도 노예였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생활하기 전에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들어가셔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상을 제대로 모시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회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잠깐 성소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오셔서 다시 회복됨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8절부터 그러려면 조건이 붙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건, 우상에게 바쳐지는 물건들이죠.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첫 번째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물리적으로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집안에 무슨 신주단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1순위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이 순위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순위에서 첫 번째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은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목사들은 명예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있는 한 회복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거꾸로 보면 이렇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1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어떤 마음을 줄 건데 맨날 옛날 그 썩은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나가는, 시척하면 점을 보고, 시척하면 궁합을 보고, 시척하면 다른 것에서 빌고, 시척하면 사람 믿고, 자기 통계와 자기 확신과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예전부터 누구나 교회 안 다녀도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돌 같은 마음, 단단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도 그건 알아 라고 하면서 전혀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떤 변화될 여지가 전혀 없는 단단한 마음이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즉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오늘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유일한 레퍼토리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자막에 띄우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 많은데 저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너 가서 네 백성을,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네 백성 달라고 해라, 광야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해라 해서 모세가 시킨 대로 해요. 그랬더니 야, 니네들이 아직 여유가 있구나 하고서 노역을 2배로 올려버려요. 백성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답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으신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계시,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말씀인데, 미래를 점치는 게 절대 계시가 아닙니다. 제가 뭐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시를 영어로만 보더라도 리빌이에요. 리빌에서 리버레이션이라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리버레이션이라고 영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모르겠던, 우리가 모르는 그 뜻을 드러내는 게 계시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원에서 오래 기도하고 무슨 계시를 받아왔다, 이게 전부 잘못된, 그 사람이 가짜거나 아니면 사람이 잘 몰라서 표현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계시는 미래의 일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행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떠날 때쯤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드러내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직접 뵈시면 한번 여쭤보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 내가 필요할 때 딱딱 해주시면 좋은데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나는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막 더 내려가라고 막 지하실을 파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지하실을 파서 5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하 15층까지 있다는 거에서 막 쫙쫙쫙쫙 내려가서 진짜 포기가 됐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노역이 2배로 올라가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니네 그 짐에서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 깊은 뜻이 있는데, 그 깊은 뜻을 어찌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뭐 목사가 원래 쿨하게 좀 가려운데 빡빡 긁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꾸 말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에레미야 7장 23절인데요. 에레미야 7장 23절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그 뒤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도 안 들어서 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원래 집안 같은 곳이죠. 거기서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죽어라고 또 같이 말을 안 들었는데 얘네들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끌려가서 바깥에 나가서 살아요. 근데 둘 다 양쪽에서 바깥에서 안쪽에서 둘 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회복을 이쪽 사람 나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 말 무지하게 잘 들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가 꼬였는지 물론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지만 지가 돈 달라 그래서 나간 거죠. 여기서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생명을 내게 주세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생명을 주세요 해서 갔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밖에 나간 아들이 있고 그 생명이 언제 끊어지나 기다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아들이 똑같이 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여러분 탕자의 아들, 탕자의 비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지난번에 누가복음에 있는 19장에 있는 삭개오, 15장에는 이제 탕자의 이야기인데 15장 1절과 2절을 잘 보셔야 15장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실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라.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얘기가 탕자 즉 이 집 나간 아들하고 집에 있는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저 사람들이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저 예수가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는 사실 탕자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두 아들이죠. 그냥 두 아들이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사실 핵심 포인트는 수근수근 어찌 저 죄인이랑 밥을 먹는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발생을 하니까 예수님이 꺼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게 원래부터 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지 그때 예수님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기가 막히게 지어내는데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아니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집에 있는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 나간 아들은 자기가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맨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보고 사는데 돌아갈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그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방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십 년 벌써 이방에 노출돼서 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집을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려면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공짜로는 안 끊어줘요. 심판은 받고 그걸 징계를 받고 이게 엄청 잘못된 거구나 하고서 마음 아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은 은혜를 사모하는 게 있어요. 집 나간 놈은. 근데 아들은 집에 있는 아들은 이 집을 자기 거인 양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저 생명을 받을 건데라고 하는 엄밀히 따져보면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이득관계, 이익관계에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도 안 해주고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저놈이 뭔데 잡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다 네 건데 여기 있는 게 다 네 건데 그걸 모르냐라고 하니까 이거를 받으려면 내가 집에 있는 아들로서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나에게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나에게 한 번도 베풀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퍼부으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인하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자기의 전통적인 생활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16절에 아까 보신 말씀 중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소가, 즉 예루살렘이, 건물이, 물리적인 나의 삶의 행위가 성소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퍼토리는 항상 똑같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데, 이 방법 자체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방법을 주어졌는데 그 방법이 그냥 하나의 신이 돼버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중요한데 11시부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부터 12시 아니면 교회에서 한 3시 정도까지 계시다가 가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형식적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체는 내가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이 예배함을 통해 또 다른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헌신하는 서약 같은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 예배 와서 내 삶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는 이유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 나가 보니까 이게 아버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살겠는 거예요. 방향성은 잃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는 방향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그대로 받으며 살고 있는데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구분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겨야 거룩한 것이고 성전벽엔 이걸 좀 그렸으면 좋겠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애들 말 중에 하나가 역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관광.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역으로 당하는 걸 역관광 당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점원을 혼냈는데 그 점원이 오히려 손님의 정확한 잘못점을 드러내면 오히려 그 종업원을 혼내려고 하다가 거꾸로 자기가 혼나게 되면 그런 걸 역관광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의 역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거룩한 줄 알고 하는 행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내게 주시는 행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구별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다스려 주셔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나에게 떨어지는 게 이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라고 하는, 마치 집 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이걸 누릴 자격이 있고 나는 예배 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는 누릴 자격이 있고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이걸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집 밖에 끌려나간 바벨론에 있는 작은 아들은 그런 게 없고 내 삶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뭔지 모르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줄 것이야. 너는 내 말씀만 따르면 돼. 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레파토리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집에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라고 하는 그 아들까지 품어서 그 집안에 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결국은 누가복음 15장 그 두 아들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내게 폐해가 올까봐 요 정도만 하면 돼 하고서 신앙생활 딜하는, 이거는 뭐 자주 뭐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얼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이 최선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뭐 딱 오랜만에 만나는데 살이 쪽 빠져 있더라고요. 했더니 지금 7개월째 점심을 닭가슴살 하나만 먹는데요. 저는 아직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7개월째인데 10kg 이상이 빠졌어요. 닭가슴살만 먹고 있대요. 닭가슴살 샐러드 딱 도시락만 싸갖고 다니는 거. 혹시 여기 뭐 그런 죄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 닭가슴살만 먹고도 충분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최선을 다하잖아요. 공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공부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뭔지를 잘 모르요.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수학 정석, 저는 이제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이런 걸 봤는데 거기에 코피 핏방울이 떨어져서 이 자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도 코피가 안 나는 사람인데 저는. 근데 그래서 코피가 겨울엔 또 잘 속거든요. 이게 콧물인데 코피인 줄 알고 코피인가 보다 하고서 막 좋아하는데 그 정도 최선을 다해서 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최선을 다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최선을 다하면 힘들어요. 신앙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신앙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지킬 때 힘들다는 게 느껴져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힘들까 봐 적정선에서 끊어버리는 게 최선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힘든 게 그게 최선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건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가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도 최대로 많이 해보신 시간이, 물론 시간이 뭐 많이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기도를 잘했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내 인생에 하나님하고 진중하게 오래 끌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적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몇 시간 정도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저 신학생 때만 하더라도 맨날 산에 올라가면 뭐 맨날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진짜로 뭐 어떤 목사님 뽑았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기도의 털을 잡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 갔을 때 수도원에 어떤 자리를 갔어요. 근데 뭐 무슨 베르그 뭐 독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기도 자리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릎을 많이 댔는지 이렇게 마루가 달아 있어요. 중국 허난성이라고 그러죠. 하남성에 가면 유명한 절이 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샤오린스 소림사입니다. 소림사에 가면 이 대리석이 우리 한 이만해요. 1m 정도 되는, 최소한 한 70cm, 8, 90cm 되는 정사각형 대리석이 쫙 있는데 다 패였어요. 거기서 얼마나 무술 연습을 했는지 다 달아 있어요. 그 딱 두 발 닿는 자리가 다 달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루살렘 아니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든 무엇이 닳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최선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걸 받고 주신 건 아니지만 분명히 너에게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텐데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고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성전에 들어가서 역관광 당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성전에 별짓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새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꾸며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닳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닳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모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소모될까봐 적정선, 다를까봐 적정선이 아닌 정말 다를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어딘가가 다를 때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까?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내 인생에 내가 봐도 좀 내가 기특하다라고 할 부분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다가가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떤 행위, 요즘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하는데요.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종교 행위는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거기에 부합만 하면 땡이에요. 그냥 요 정도 하면 땡입니다. 그러나 신앙 행위는 내게 있어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먼저 고민하면서 생활하는 자체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헌금하고 예배 1시간 딱 가고 그 다음에 그냥 봉사생활 좀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신앙행위는 내가 기쁨이 없어,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서 고민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헌금을 하는데 이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드리는구나.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내가 딴 생각이 났고, 예배를 해서 어제 토요일 날 내가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래도 오늘 좀 기도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야 돼. 그냥 너무 어느 생각 없이 왔다. 다음 주 성찬식이라는데 성찬이니까 구별된 잔을 먹고 구별된 떡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좀 가까워져야지 해서 내가 좀 토요일 날 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좀 끊고 좀 집중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니까 받아 먹고, 하지만 난 성찬에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레파토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는 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행해나갈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해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너무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능력의 이름 가운데 나의 성소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바벨론과 같은 포로 생활을 하든 예루살렘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냥 무난하게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자체가 나의 성전이십니까? 나의 성전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의 성소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